오늘 주시는 말씀 내려놓는 손, 고린도전서 강해 설교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내려놓는 손 제목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증거합니다. 저녁 먹고 여러분 집에 계시면 주로 무엇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시는지요? 식사하시고 이제 잘 준비하면서 그 주무시기 전에 여간의 시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시는지요? 뭐 살림 이제 집안 정리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이렇게 TV를 보면서 드라마나 뉴스를 보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가 저녁 시간을 이렇게 보냅니다. 그 저녁 시간 보낸 시간 중에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은요, 뭔가 미담거리,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그러한 기사들의 내용들보다는 뭔가 좀 더 충격적이고 놀랄만한,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할 만한 그런 소식들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보면 이런 얘기들이 가득하지요. 누가 누구를 속이고 누가 누구를 짓밟고 돈 앞에서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이런 인간의 민낯들이 뉴스 속에 고스란히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그런 소식 앞에 우리는 혀를 찹니다. 쉽게 하는 표현이 있죠. 아이고 말세다 말세,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다. 그러면서 말이죠, 가면 갈수록 죄악이 완연하게 드러나는 세상의 단면들을 두고서 우리는 말세다 그렇게 말하면서 보기 싫은 뉴스 다시 채널 돌리고 잠자리로 이제 이부자리로 가는지, 이제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여러분 좀 솔직하게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그런 세상을 향해서 혀를 차면서 말세다 말할 때에 여러분은 세상의 그 모든 문제들과 완벽하게 구별된 존재로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지요. 가령 예를 들어 최근에 제가 접했던 굉장히 충격적인 뉴스. 저는 운동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 취미 중에 하나가 스포츠 소식들, 뉴스들을 이렇게 많이 보는 거예요. 종목들을 특별히 가리지 않습니다. 축구도 좋아하고 농구도 좋아하고 야구도 좋아하고. 그런 저에게 최근에 축구 관련된 굉장히 충격적인 뉴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법한데, 우리 축구협회에서 십몇 년 전에 외국인 심판들을 매수해서 뭔가 부당한 접대들을 일삼고 그들에게 부당한 거래를 시도했던 그런 내용들이 감사를 통해 드러나는 소식들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 뉴스 앞에 수많은 댓글과 세상의 비판의 목소리들이 가득합니다. 잘못된 일이 맞죠. 그러나 여러분, 그 문제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완벽하게 구별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몸으로 실천하지 않았을 뿐이지 누구나 다 그런 음욕과 그런 욕망과 그런 죄악을 향해 반응하는 그런 요소들이 다 우리 삶 속에 있다는 것이죠. 정도의 차이가 있지 완벽하게 그 세상의 문제와 구별된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보다 세상의 그런 문제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 문제를 비판하는 일들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더 부지런하게 움직여지는 존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욕하는 일, 세상 비난하는 일에 돈도 안 듭니다. 힘도 별로 안 듭니다. 한번 맘먹고 우리가 한번 해보자 싶으면은 몇 시간 동안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마구마구 쓰여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바울이 어딘가를 향해 손가락질을 지금 하면서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손가락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교회 밖을 향하고 있지 않아요. 그 손가락은 교회 안을 향하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의 손가락이 어디를 향하는지를 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손가락의 끝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세상을 향한 정죄보다 우리 자신의 죄악과 연약한 모습들을 발견해가고 그것들을 주님의 은혜로 치유하고 회복해가는 일들에 우리의 삶이 더욱 값지게 쓰여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은 방향이 틀렸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이 편지 이전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 한 통을 먼저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 편지가 어떤 내용인지는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전에 썼던 편지의 한 대목이 있어서
이전에 보냈던 편지에 이 내용이 있었구나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전에 보낸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짧지만 분명하게 이 부분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이 말을 어떻게 알아들었느냐?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라는 것으로 그들은 세상 밖을 향해 손가락질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음행하는 자와 사귀지 말라고? 그럼 우리가 고린도 바닥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여기 천지에 다 음행하는 사람들인데 우상 신전에 가서 음행하고 온갖 죄악된 문화에 빠져들어서 쾌락과 욕망을 즐기고, 여러분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당신 고린도 사람 같다라는 이 말은 그 시대 로마 시대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최고의 비난과 욕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좀 지정학적 위치를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고린도는 굉장히 큰 항구예요. 우리로 치면은 부산이나 인천과 같은 그런 기능을 하는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온갖 문화와 물류들이 쉽게 접해 들어오고, 그렇다 보니까 선한 기능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욕망과 죄악된 문화들도 그 고린도 사회를 지배해가는 그러한 어두운 흐름들이 고린도 사회에 팽배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에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라는 이 말씀과 고린도의 상황을 접목시켜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시장도 가면 안 되겠고, 이웃도 만나면 안 되겠고, 아예 이 도시와 철저하게 벽을 쌓고 살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벽 쌓고 세상과 교류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전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죠. 이 부분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함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진짜 몰라서 이랬는지, 아니면 일부러 바울을 골탕 먹이려고 지금 이렇게 생각했는지. 음행하는 자와 사귀지 말라라는 이 권면을 자기 자신들에게 두지 않습니다. 밖에 사람들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것으로 바울의 이 권면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언급을 하느냐? 그래, 내가 만약 세상 사람들 다 피하라고 했다면은 그래, 너희들이 말이 맞다. 세상과 담 쌓고 지내는 것이 맞다. 이런 말을 오늘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어요. 어디에 있느냐? 10절에 있습니다. 우리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아멘. 바울도 인정합니다. 세상 죄를 다 피하려면은 이 세상 떠나는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언급을 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담 쌓고서 우리끼리 걸어가기 위해서 모인 세상 속의 요새와 같은 곳이 아닙니다. 담을 높이 쌓고 세상을 향해서 저 봐라, 저 죄 많은 모습, 하나님을 모르면서 죄악으로 흘러가는 저 모습, 그렇게 세상을 향해 손가락질하면서 그 담 안에서 우리끼리 깨끗한 척하고 우리끼리 정결한 척하고 그렇게 있는 곳이 교회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밖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심판할 대상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교회 안으로 이끌어야 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사람들임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13절에 바울이 이 부분을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세상을 심판하는 건 하나님의 몫이지 우리의 몫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몫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향해 문을 여는 것입니다. 제가 고백하고 지향하는 교회는요, 문턱이 낮은 교회, 그런데 분명한 문턱을 가지고 있는 교회. 저는 우리 대구 성일교회를 이런 교회로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어느 누구나 쉽게 올 수 있는 교회,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문턱이 낮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턱이 낮다고 해서 기준이 없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진실한 신앙의 고백으로 나 자신을 위해 죽으신 주님, 나 자신을 위해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면서 개인의 신앙 고백과 함께하는 교회의 신앙 고백을 함께 따라가는 이들, 주 안에서 한 몸
한 덩어리의 거룩을 이루는 이들, 그들이 진정한 교회로 거듭나는 것 또한 제가 지향하는, 우리가 함께 지향해 가야 될 교회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은 자꾸 밖을 향해 손가락질하기 쉬운 존재입니다. 왜 그렇게 밖을 향해 손가락질하기 좋아할까? 이유가 있습니다. 밖을 향해 겨누는 그 순간 안을 들여다보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음란을 욕하는 동안 나의 음란의 문제는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탐욕을 손가락질하는 동안 나의 탐욕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남의 죄는 확대경 가지고서 돋보기 갖고 크게 들여다보면서 정작 나의 죄에 대해서는 눈 감아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고 저와 여러분의 솔직한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기에 값싼 거룩, 뭔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로움을 추구해가는 그러한 값싼 거룩은요, 내 문제에 대해서 눈 감는데 다른 이의 문제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짜 거룩은 우리 안을 향하게 만듭니다. 진짜 거룩은 세상의 모든 죄악의 문제보다 우리 교회의 거룩한 모습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것에 쓰여진다라는 이 사실을 다시금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가 가리키는 그 방향을 이렇게 자꾸 지금 틀고 있어요. 밖을 향해 가는 방향을 어디로 틀고 있습니까? 안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가정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돌아볼 수 있도록 그 시선을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문제들이, 교회 안의 문제들이 남의 일처럼 여겨지십니까? 그래서 그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손가락질하는 일에 익숙하게 우리의 삶이 쓰여지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것은 참된 거룩의 모습이 아닙니다. 참된 거룩의 모습은 밖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안을 가리켜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지,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떤 거룩한 모습을 추구해 가고 있는지, 오늘 고린도 교회가 밖을 향해 가리켰던 그 손길이 우리의 모습이란다면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안으로 그 방향을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름과 삶 사이의 그 간극,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봅니다. 11절 말씀, 바울의 손가락이 어디를 가리키는지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아멘. 여기에 제가 주목해야 될 표현을 표시해 두었습니다. 뭐지요?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 형제라고 불려지는 자. 이름은 드러내는데 삶을 드러낼 수 없는 자. 교회의 명부에 이름은 있는데 사는 모양은 세상 사람과 진배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 여러분, 이 부분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바울은 지금 이 형제의 죄에 대해서 지목을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죄 자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 죄와 씨름합니다. 이 자리에 죄 없이 나와 앉아서 예배 드리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배 순서에 죄 고백과 사죄 선언은 정말 의미 없는 순서겠네요. 여러분, 만약에 죄 지은 사람을 다 이 자리에서 쫓아내야 된다면 저부터 마이크 내리고 제 짐 들고 당장 내려가서 이 교회 밖을 나가야 될 판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누가 죄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 앞에 죄 없는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자, 이 중에 누가 있습니까? 죄가 있어 나가야 한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바울이 겨누는 거는요, 죄가 아닙니다. 이름을 원하면서 돌이키기를 거부하는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지금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드러내놓고 전혀 뉘우침도 없이, 그러면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교회 안에 있어, 나는 거룩한 자야 라고 말하면서 사는 모습은 하나도 바뀌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 바울이 지금 지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오늘 설교에서 제일 조심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럼에도 제가 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이 말씀 들으시면서 야, 저거 내 얘기 아닌가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드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래서 부끄러워서 도저히 고개는 못 들면서, 그럼에도 주섬주섬 꾸역꾸역 억지로 주님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 이 말씀이 그런 누군가를 내쫓아나라는, 밖으로 내몰아 보내라는 그런 선언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실패하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런 우리의 모습을 몽둥이처럼 두드려 패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님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을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봅니다. 여러분, 감기가 들면은요, 좀 어느 정도 괜찮다 싶으면은 약국에서 약을 구입해서 약을 드시는 것으로 몸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아무리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감기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병원에 가야죠. 감기 걸린 사람이 병원에 가면은 콜록콜록거리고 열이 나고 기침하고, 그런 사람이 병원에 오면은 병원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기 걸렸으니까 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죠. 환대하죠. 어서 오십시오. 적절한 처방을 해주고 약을 주고 치유할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병원입니다. 여러분, 병원은 그런 곳이죠. 아픈 사람을 받아들여서 낫도록 하는 곳이 병원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은 병에 걸렸는데 낫기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이 납니다. 기침을 합니다. 콜록콜록거립니다. 그런데도 나는 안 아프다, 그렇게 말하면서 우겨요. 마스크도 끼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기침하면서 막 뿌리고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병들게 만들면서 내가 뭘 잘못했나 싶은 그런 모습으로 있는 그런 환자가 있다고 쳐봅시다. 아파서 병원에 가서 돌봄을 받는 사람과 아프지만 병원 가지 않고 내게 무슨 문제가 있냐 말하는 사람, 이 두 환자가 여러분 같습니까? 같지 않지요. 교회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병원과 같습니다. 죄의 문제로 아파하는 사람, 우리가 내몰아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반겨주고 그의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병을 뿌리면서 아프다는 것조차 인정하지 않는 사람, 오히려 그 병을 뿌리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아픈 사람을 받아들이고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교회란다 치면, 그 아픔의 문제를 거절하면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회가 다른 시각과 마음으로 접할 수 있어야 됨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내쫓으라는 것은 아파서 우는 환자가 아닙니다. 낫기를 거부하고 병을 뿌리면서 그걸 자랑까지 하는 이러한 교만한 자, 죄의 자리를 끝까지 붙들고 지키는 자에 대해서 구별할 것을, 단절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명확한 구별을 놓치면은요, 이 말씀은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도록 교회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낼 것을 주시는 말씀인데, 이 구별을 놓쳐버리면은, 우리가 잘못 이 말씀을 활용하면 상처받은 사람을 찌르고 아프게 하는 일들에 이 말씀을 활용하기 쉬워집니다. 이 말씀이 아주 무서운 무기가 되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무기가 되는 상황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말씀 앞에 엄격하려고 하고 거룩을 진지하게 여기면서 나는 거룩한 삶을 사는데 저 사람은 왜 거룩하지 않는가 싶은 마음에 있는 사람, 바로 그 마음이 이 말씀과 연결될 때에 넘어진 형제를 향해서 너 같은 사람 필요 없으니까 가라, 교회에 물을 흘리지 말고 떨어져 나가라, 이런 식으로 몽둥이질을 하는 것으로 이 말씀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형제가 무슨 잘못에 빠지거든 그것을 몽둥이로 두드려 패서 형제를 온전한 자로 세워갈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온유한 마음으로 그를 품고 그를 붙들고서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는 존귀한 자로 세울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이 말씀을 더합니다. 내 자신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어디 있느냐?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있어요. 우리 화면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우리가 뭔가 하나라도 더 알고 있어서 하나라도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있어서 연약한 자를 바라볼 때에 그에게 정죄와 그에게 단절과 그 위에 굴림에 가는 그러한 교만의 자세가 아니라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품고 바로 세울 수 있는 성도가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무슨 말씀을 더합니까? 우리 자신도 그렇게 넘어질 수 있으니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일에 더욱 부지런히 힘쓸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넘어진 형제를 일으켜 세우면서도 나 역시도 그렇게 넘어질 수 있는 자를 함께 고백하는 자리, 그것이 바로 교회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이름만 교회의 명부에 딱 올려놓고 돌아서기를 거부하는 자,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그 진리 앞에서도 자신의 삶을 돌이키지 않는 자, 그들을 못 본 척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은혜로 넘어갑시다, 은혜로 여깁시다 라는 말이 이런 의미겠죠. 우리 모두 다 죄인인데 그거 드러내지 말고 그냥 넘어갑시다, 이런 의미로서 쓰여지는 표현일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사랑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 게으름의 문제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경계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진리가 없는 자비는 자비가 될 수 없습니다. 분명한 말씀의 기준 안에 죄의 문제를 아파하며 자기 힘으로 일으켜 세울 수 없는 그 자를 우리가 온유의 마음으로 품고 세워가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복된 일임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교회의 이름이 있다는 것이, 자기 자신은 이미 완전하게 거룩한 자다, 나는 아무런 흠결이 없다, 죄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돌이키를 거부하는 자, 교만한 자,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먹칠을 하는 그 자는 분명한 경계를 두고 분명한 구별점을 둘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과 밖의 경계가 분명한 교회가 되어야 됨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교회, 교회라고 모여지지만은 세상과 전혀 구별되어 있는 점이 하나도 없는 교회, 여러분, 그건 물렁물렁한 교회 정도가 아닙니다. 그건 교회라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그냥 세상의 하나의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 세상의 두 절벽 사이에서 우리는 걸어가는 자, 십자가를 붙들고 걸어가는 자들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넘어진 자를 짓밟는 차가운 절벽이 있습니다. 다른 한쪽은 아무것도 아닌 척 그저 눈 감고 덮어주는 그러한 절벽이 있습니다. 이 절벽 사이로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고 걸어가는 믿음의 자손들이 되어야 됨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진실되게 이렇게 좀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세상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면서 내 안의 탐욕과 다른 일을 비방하는 뒷담화들은 다 눈 감아주고, 그것이 아니라면은 나에 대해서는 관대하되 타인의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냉엄하게 몰아치는 그러한 모습들, 이 양극의 모습들이 어느 쪽으로 우리가 치우쳐지든 우리는 거룩한 자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길에 접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더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 계십니까? 관용으로서 덮어주는 자리, 그래서 죄에 대해서 게으름으로서 일관하는 자리에 계십니까? 아니면은 몽둥이를 들고서 수많은 죄의 문제를 때리면서도
정작 나의 죄에 대해서는 민감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계시니까 여러분의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은혜의 자리, 은혜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비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 대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려놓는 손, 바로 이것입니다. 1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약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내쫓으라, 강한 말이죠. 원래 이 말은 단순히 밖으로 내보내라 정도가 아닙니다. 뿌리채 뽑아내라는 의미로서 이 구절에 쓰여지고 있어요. 바울은 이 말을 조금 더 부드럽게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굉장히 강하고 거친 어조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사람의 몫이 아니라 교회가 함께 감당해야 될 일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람을 내쫓는다, 진짜 교회에 사랑이 없네, 그것이 예수님 마음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드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내쫓으라는 미움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미워서 막 뒤통수만 봐도 막 속에서 열이 받는 그러한 미운 마음에 그 사람 꼴보기 싫어서 쫓아내는 건 아닙니다. 5장을 처음부터 자세히 보시면은요, 바울은 이 음행의 사람을 두고 뭐라고 말했느냐? 그를 사탄에게 내주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덧붙여요. 그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은 내쫓는 목적은요, 처음부터 그가 회복되고 돌이켜 구원받도록 이 문제에 대해서 엄격하게 조치할 것을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버리기 위한 내쫓음이 아니에요. 단절되고 영원히 안 볼 것을 위해서 내쫓는 것이 아닙니다. 돌이켜서 받은 구원을 기억하고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이 일을 엄하게 다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뒷 내용들이 고린도후서의 내용에 전해집니다. 이렇게 음행했던 자를 내쫓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 분리된 이후로 마침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해서 교회 안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7절 8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화면 보시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아멘. 내쫓으라던 그 입에서 이제는 어서 품어주라라는 바울의 말씀이 지금 전해집니다. 여러분, 내쫓음과 다시 품음은 서로 멀리 있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의 진리를 붙드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끌어안기 위해 믿음의 자녀로 세우기 위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엄하게 다룰 것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엇나가는 자식을 그냥 내버려 두고 덮어주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사랑입니까? 때로는 너 절대로 이래서는 안 된다 싶은 마음으로 단호하게 회초리를 들 수 있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엄하게 대하는 것, 그것은 자녀를 사랑하지 않아서 미워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정신을 차리고 다시금 사랑하는 모습으로 온전히 회복되기 위해서 가지는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받은 사랑을 기준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세워가고 진리를 드러내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쓰여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많은 순간 속에 그런 진리를 붙들지 못하는 모습들이 너무 많습니다. 신앙생활하다 보면 마음에 안 들고 마음이 통하지 않는 상황들도 있죠. 그럴 때 몇 마디 말을 섞다가 하나 되지 못하면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등을 돌려버립니다. 손을 놔버립니다. 나와는 다른 길을 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냉대를 해버립니다. 우리의 사랑에는 거룩이 없거나 우리의 거룩에는 사랑이 없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즐비하다는 것이죠. 이 둘 같이 함께 하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 둘이 만나는 지점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따라서 해볼까요? 십자가.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 죄를 그냥 눈 감아 주셨습니까?
아니죠. 무엇을 하셨습니까? 값을 치르셨어요. 여러분, 이 부분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절대로 가볍게 그냥 넘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죄의 값을 치르시는 분이세요. 값을 치르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값을 치러 우리를 심판하시고 내버리셨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은 값을 치르시어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확증을 나타내 보이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죄값을 치름으로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아들을 내으셨습니다. 죄로 인해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을 모두 다 누릴 수 있는 존귀한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거룩을 지켜나가는 일에 힘쓰고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고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모든 순간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십자가를 놓쳐버리면 은혜가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수많은 성경의 지식이 자기 자신에게 적용되지 못하고 다른 일을 향해서 정죄하고 내치고 몽둥이질을 하는 일에 쓰여지게 됩니다. 또 반대로 이 십자가를 잘못 적용하게 되면 수많은 죄의 문제 앞에서도 그저 눈을 감고 덮어주는 것이, 가려주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기 쉽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거룩도 사랑도 우리 모두 함께 지켜가야 될 하나님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거룩을 이루는 일에 온유와 겸손으로 나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으로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받은 사랑으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며 진정으로 죄의 문제를 끊어내고 돌이킬 수 있는 일에 저와 여러분의 입술과 저와 여러분의 손길이 더욱더 복되게 쓰여지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한번 좀 따라서 해볼까요? 짓밟지 말라. 여러분이 거룩을 추구한다는 것에서 형제와 자매를 억누르는 그러한 교만의 형태에 있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발견했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못 본 척 하지도 말라. 짓밟지 말고 못 본 척 하지도 말고, 이 사이에서 참 은혜의 간격을 유지하는 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우리는 대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로 흘러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차갑습니다. 넘어진 형제를 보면서 이렇게 말하죠. 저 봐라, 저 봐라. 저럴 줄 알았다. 혼자 거룩한 척 잘하더니, 혼자 믿음 생활 잘하는 척 하더니 내 저래 될 줄 알았다 싶은 마음으로 흘러갑니다. 손가락질은 정말 빛보다 빠르게, 그러나 그를 향한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은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그냥 묻어내요. 다 죄인인데 뭐. 나도 죄인이고 니도 죄인이고 다 문제 많은데 뭐. 그러면서 그 문제 앞에 눈을 감아버립니다. 그게 사랑인 줄로 여기면서 말이죠.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게으름의 문제입니다. 앞에 것은 거룩만 있고 사랑이 없습니다. 뒤에 것은 사랑은 있는데 거룩이 없습니다. 반쪽짜리밖에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반쪽의 자리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거룩과 사랑을 모두 붙드는 자들로 살아가야 됨을 말씀을 통해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이 이 십자가의 지점에서 만났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며 내 모든 순간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먼저 살피고 형제와 자매를 온유와 겸손으로 분명한 진리로서 보듬어가고 세워갈 수 있는 일에 우리의 삶이 더욱 값지게 쓰여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냐? 불가능하지요. 우리를 붙드는 하나님의 그 손길 속에, 우리가 진정으로 그 손길을 의지함 속에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손길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바라보고 그렇게 붙들림받아
주의 은혜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우리 대구 성일교회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